본문 말씀입니다. 17절 18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비밀을 가져라. 여러분, 복음 그러면은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복음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복음에도 비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쭉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살펴보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은 첫 번째, 적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수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야 된다. 세 번째, 수비만 해서 안 되고 공격용 무기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공격용 무기가 뭐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도와 간구가 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요,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착착착 칼로 싸우고 총 땅 쏘기 아니에요. 대포요, 대포. 그렇기 때문에 대포? 저는 핵무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냥 한 방 쏘면은 그 근처에 있던 이 마귀들이 꼼짝을 못하고 쫓겨가든지 무너지지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본인뿐만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구들을 가리키느냐, 저 여러분이 섬기는, 같이 예수를 믿는 교회, 우리 다 같은 이런 공동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옥이 어디냐면 로마예요. 그러고 지금 이 편지는 에베소 있는 사람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결국은 뭐냐, 영은 하나로 한 곳에서 한 목적을 가지고 얼마든지 같이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잘 못하면은, 아니면 나는 항상 죄에 눌려 있으면은 여러분 기도를 해줘야 돼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는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본인이 열심히 하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갇힌 이런 구속된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유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구속은 안 됐지만 지금 제가 어디에 구속되어 있냐면 이 강대상에 딱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일 마귀들이 공격을 어디 하느냐, 여러분 세상 놀 때는요,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세상에서 세상 것 좋아할 때는 마귀가 그냥 가만 놔둬도 그렇게 하는데 뭘 공격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것도 올바르게 믿으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더욱더 여러분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예수도 모르는 게, 저 말씀만 부리는 게, 그럼 자꾸만 돌아서서 그 사람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탓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가 필요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에서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잘 믿어지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가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그러고 나서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복음의 비밀을 알리려면은
제일 처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고 광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성령의 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적과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할 때도 1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세 개를 붙여보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비밀이요. 그런데 여러분,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비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밀, 그러니까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이 비밀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이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가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면 예수님, 칼이 되면은 성령이라는 거죠. 능력이 되면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마귀를 못 이기느냐? 말씀은 알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게 싸울 때 되면은 어디 간지 없어요. 행방불명. 그냥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말씀을 많이 알아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검이 돼야 돼요. 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성령님 그러면은 우리 목사가 말하는 성령은 이런 것이다라고 대충은 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모든 일어나는 일들 문제가 많아요. 뿐만 아니고 그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똑같이 다 동일하게 읽고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저희 다운이 아가페 교회도 마찬가지. 이래 분쟁이 있는데 그게 무슨 분쟁이냐?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 속했나요? 할렐루야. 예수에 속했다 그러면 되는데 솔직히 이런 거예요. 나는 고신척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합동척에서 했습니다. 나는 통합척에서 했습니다. 나는 오순절입니다. 지금 다 그런 게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디에 속했냐 그러면은 정말 나는 예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성장 과정,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쪽은 아볼로, 한쪽은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누구냐면은,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24절에 보니까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를 쓰는 이 에베소에 왔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성경을 잘 풀고 잘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학문이 많다는 것은 성경을
조직적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면 박사나 더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철학 박사도 있고 신학 박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저와 여러분처럼 가리늦게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그분은 어려서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열심히 말하면서 가르쳤는데 이분이 다 잘했다라고 쓰면 되는데 누가가 이렇게 해놓기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 배우면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는 건 뭐냐면 자기가 받은 거는 요한의 세례까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라고 에베소서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하고 같이 천막 깃든 사람인데 이제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올 동안에 이 두 분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뭔가 하나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다 설교 잘하는데 그래 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뭘 이렇게 가르쳤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합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 말은 아볼로 목사님 아니면 아볼로 선생님 요거 한 가지만 더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거기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이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온 거예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오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러고 누구한테 많이 배웠나요? 네, 아볼로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제자들을 만나. 누구의 제자입니까? 뭐 여기 아볼로 제자는 없어요. 너무 또 그렇게 심하게 나가면 안 돼. 제자 교육을 받아서 제자 뭐 몇 차 제자 교육을 받은지 모르니까 제자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 예수의 제자.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를 믿어야 예수의 제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파요? 당신 진짜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론 저희랑 같은 지체로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 취지는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으나 여기 에베소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 갑자기 무슨 이상한 이단이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를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물 세례다. 지금 제가 여러분이 세례냐 침례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매여 있지 말고 그렇다 그러면은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또 이 성령 세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성령파인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령의 검 능력 성령 하다 보면 성령님 말고 지금 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상한 영이 와가지고 성령인 척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본다 그러고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을 써가지고 지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검은요 뒤에 딱 붙어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와야 돼. 이게 맞는가 아닌가는
능력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야 돼. 근데 또 이게 지금 아볼로는 뭐냐면은 배운 거니까 다 이게 하나님 말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지만은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네,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검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정말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이걸 요약해 보면은 믿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거하고는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니네들 못 받았으니까 너는 우리 교파가 아니다. 아니면 뭐 내 제자가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예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은 빠져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가지만은 내가 가고 나면 내가 보내줄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 그럽니다. 명절 끝날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믿는다는데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까? 그 생수의 강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뭐냐 그러면은 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그럼 믿으면은 분명히 성령을 받는다.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 믿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성령 너희들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왜 가는 것이 유익이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어야 유익이지 왜 가는 게 유익이에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라는 거죠. 그가 와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는데 죄가 무엇이냐, 의가 무엇이냐, 심판이 무엇이냐 책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죄가 아니라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눌려 있어요? 죄에 눌려 있는데 여러분 무슨 죄예요? 물론 큰 죄죠. 간음, 살인. 그런데 그런 죄는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 죄예요. 그게 눌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만 하면은 예수만 믿으면. 그럼 예수 믿고 그럼 간음해도 됩니까? 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면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간음이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검이 왜 필요하느냐? 아주 이게 뭐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 간단하게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셔요. 그런데 여기 남성분들 이제 여자분들하고 이제 간음을 하려고 설교시 이런 말은 좀 죄송한데 그 여자를 또 이렇게 보면은 여자로 보이면은 여러분 아직도 있잖아요.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로 보이냐면요. 그 안에 마귀가 보여요. 아, 이 사단이 저 여자와 나를 유혹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여자가 이쁘게 보여도 마귀가 이쁘게 보이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멘 하는데 소리가 다 져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이 생겨요? 정말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면요 저 욕심을 누가 줬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황금 봉투를 하나. 돈이에요. 내한테 절하면 이거 줄 것이다.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걸 잡고 있는 게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렇게 잡고 있는 게 보이면은 여러분 그 앞에가 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기는 아는데 그 마귀가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면 돈만 보이는 거예요. 출세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아라는 게 아니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거 똑같이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은 사람 한 12명쯤 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우리는 방언 받았네, 우리는 예언 받았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누가 그러느냐. 당연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 다 믿는다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 판이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19장 8절 9절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여러분, 이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만 비방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사람이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성령의 증거나 나타남이 없더라도 비방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 성령을 회방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은 죄, 예수 안 믿는 죄,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이건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는 게 좀 맞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성령이냐? 물론 여러분이 성령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은 성경 말씀하고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성령을 비방할 때 어떻게 비방하느냐? 성경에 없는 말을 자꾸만 성령의 역사다 이야기하면 그건 비방하셔도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는 몰랐지만은 나중에 혹시 예수님이 책망하면은 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냐 그러면은 그 성경에 있는 말인지 아무도 내한테 이야기 안 해줬다는 거죠. 그럼 책임 전가가 돼요. 그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자기가 성경 안 읽었고, 두 번째, 우리 목사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 안 해줬다는 거예요. 넘어가요. 두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두 번째, 우리 19절 끝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첫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가졌다면은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해도 돼요. 꼭 복음을 입으로 전해야만 됩니까? 우리 행동으로 돼요. 그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 알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있어요. 오이다. 그런데 이거는 원어적으로 풀면 뭐냐면 기노스코예요. 체험적으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줘라는 거예요.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들으십시오. 설명도 해놓고 안 했단 말은 제가 안 해요. 설명 안 하고 성경만 읽으면 되죠.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라는 것은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첫 번째는 가져야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죄가 다 사해졌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기쁜 표정인지 아니면은 이게 걱정과 염려가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알기는 아는데 그게 여러분이 소유를 해야지, 가져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원수 같더라도 꼴보기 싫더라도 그 부분에서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랬거든요. 예수 모를 때 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모를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비밀을 알 뿐만 아니고 가져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또 성령 안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해서 이제 제자들이 12명하고 뭐 옆에 여러 명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에 가보니까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 부활하시고 지금 말씀하실 때는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튼간에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그렇게 푸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를 따라다녔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뭐를 받을 게 있어요. 그럼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그래서 떠나지 말고 요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래 예루살렘에 있기만 있으면 뭘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아볼로는 이 물 세례밖에 모르나. 지금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물 세례만을 아시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안 받고 차이가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이제 성령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아자자자자자 해서 로마를 보내고 지금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이나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금 제사를 회복하고 예수를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때는 조용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거 지금 예루살렘 회복되고 로마가 멸망하고 그거 사실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이 나라가 망하고 저 나라가 망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고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 그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크게 매이지 마세요. 지금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그것도 너무 매이지 마세요. 그렇게 돼야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직 딴 거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니 성령 세례를 받았니 딴 거 여러분 그거로 구비를 하지 말고 나는 방언을 하니 나는 방언 기도로 막 이렇게 큰 소리 그런 거 말고 진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다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칼이 되고 권능이 되려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 전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전하면 성령 받은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그 사랑이 들어오면요, 그 기쁨이 들어오면요, 그걸 절제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어느 역구를 치든지, 어느 이마를 치든지, 입에서 툭 나오는 게 예수예요, 예수. 입에서 툭 나오는 게 능력 받아라, 확 이런 거 아니라고,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해 주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어디를 어느 부분을 어느 환경이든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나 성령 받았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증거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그걸 보시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알고 지식적으로 자꾸 배우고, 어떤 사람은 뭐 학교를 어디 나왔니? 아니면 이게 전통 보수니? 뭐 전통이 아니,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가 뭐가 진짜냐면요, 진짜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다 예수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 증거가 뭐냐, 증인이 뭐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기는 설교를 할 때요 설명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의 지혜로 자꾸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잘 알아듣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 1절을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못하신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말을 쓰고 좋은 단어를 쓰고 알아듣게 잘 말씀하는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안 해요. 그런데 저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저는 안 됩니다. 말도 그렇고 사투리도 그렇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그걸 4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내 말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설교하는 것과 내가 전도할 때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도하며 부르짖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디 성령이?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그게 나타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내가 가르친 게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잘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 속에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전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게 고린도서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진다면 잘 설명들고 여러분이 동의하고 그렇구나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게 믿어질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안 믿어지는 거 믿으라 그러거든요. 아니 예수가 동정녀 처녀한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에이 몰래 누가 했겠지, 뭐 관계를 가졌겠지, 남편이 있겠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왜 죽었느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에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건데 부활하셨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갑자기 절대했다가 뭐 깨어났겠지. 여러분 사흘 동안 있었어요, 무덤에서. 어떻게 절도하다 깨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게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본 사람이 약 5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가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믿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한국에 우리 교인들을 두고 내가 미국 갑니다 그랬어요. 미국 와서 한국에다 전화를 걸면은 전화번호가 뭐 그때 한국에는 051, 뭐 02 이렇게 지역번호가 있어요. 뭐가 찍힐 것 같았어요? 전혀 모르는 게 뭐 0011 뭐 해가지고 전화번호 찍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가 띠리릭 왔는데 내가 미국 있어 그런데 051 이건 부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보내준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하늘나라에서 보내준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가 안 믿어지면 그게 이상한 거죠.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자꾸만 세상에 흔들리느냐? 여러분 증거가 없으니까요. 증거를 아는 게 아니고 가질 뿐만 아니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가진 자는 뭐에 중점을 두느냐? 이 복음의 비밀을 받게 하는 데 중점을 준다는 거죠. 이 시간에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보니까 우리 20절인데 20절 오늘 우리 마지막 절 4시간에 걸쳐서 나눈 말씀 중에 맨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는 뭘 증거하느냐? 들은 것, 내가 신학에서 배운 것, 그 증거해야죠. 성경 말씀이면은. 그런데 이 증인은 뭐냐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한테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이런 분이다 하는데 저는 체험이 없으면은 그건 뭐예요? 배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잡혀간 이유가 뭐냐? 쇠사슬은 내가 지금 매여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도 에베소 교회 너희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로마에 매여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게 자꾸만 할례 받지 말라 그러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듣기는 어떤 것이냐? 그래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야고보를 만나는 거예요. 장로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그래 사도 바울이 다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1장 20절 가보면은 저희가 듣고 선교 보고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그때 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 와 있는데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다. 여러분, 이걸 좋게 들을 수도 있고 좀 나쁘게 들을 수도 있고 안 좋게 들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율법에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고 율법 잘 지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 받지 말라는 건 모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또 이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잘 못 들으면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이 설교 말씀을 잘 못 들으면요, 이거 완전 뭐 구약도 읽지 말고 율법도 지키지 말고 뭐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 규례를 7일 동안 지켰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성전에서 나오니까 그 유대인들이 왜 잡혀갔냐는 거예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잡자. 왜 잡느냐? 지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첫 번째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 율법과 그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되 그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요 세 가지가 유대인들은 완성이에요. 피로 유대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율법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성전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말을 잘 못 들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해를 못 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한테 열심히 있어가지고 예수가 성전이라 그러니까 핫쭈구리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누구보다도 더 율법에 충실한 자였어요. 빌립보서 가보면은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율법의 의로는 누구보다 자기는 어려운 자예요. 그리고 피는 베냐민 지파예요. 뿐만 아니고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22장 3절에 가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율법 교육 중에 제일 엄하게 가르치는 게 가말리엘이에요. 지금 말하면은 이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이 이름 나 있는 정평 나 있는 학교 어디예요? 예, 뭐 여러분 아무 때나 해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 하버드, 어떤 사람 뭐 막 하는데, 또 우리 교단에 속한 IRUS도 있어요. 하여튼 뭐 세계적인, 거기만 나오면은 천재다 수재다, 그냥 그 사람 말만 하면은 뭐 놀리고 질리고 뭐 비평이고 뭐 안 따지고 그냥 다 믿게끔 돼 있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의 간증을 3번 이야기하는데, 오늘 나오는 것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니까. 여러분, 복음의 비밀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원리는 간단한 거, 여러분이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한테 이간질을 시키고 죽인다 그래도 죽으면 살아난다는데 그게 뭐가 두렵나는 거죠. 아, 너 돈 없으면 너 앞으로 뭐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 어떻게 살 것인가. 저한테 그런 말 많이 해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아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해요. 더 가까운 사람 더 해요. 뭐 얼굴이 그렇게 뭐 병자같이 나이가 해가지고 지금 뭐 건강한 걸 안 먹으면 어떡하느냐. 물론 여러분 건강해서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여러분 건강하게 살면 좋죠. 그러면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망이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눌려가지고 여러분 길을 못 펴면은,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아는데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더더욱더 더 이상한 거는 막 얼굴을 이렇게 째서 뭐 붙이고 뭐 펴고, 헌금 내라 그러면은 뭐 얼마를 내가 세고 뭐 이런 거 살 때는 그냥 덥석덥석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그리빠 왕하고 그게 총독이 베스도예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면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 자기 생각.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한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죽여도 좋다라고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뭐냐, 대제사장한테 고문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다메섹이 와서 예수 믿는다고 도망간 놈들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데, 얼마나 강렬한 빛이냐. 태양을 초월한다는 거죠. 여러분, 태양을 초월하는 빛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거나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 꼬꾸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누굴 핍박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아멘은 지금 하셔야 되는데 먼저 해버리가 뭐, 여러분한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16절, 네가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 뭐로 나타났나요? 네,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네가 나를 본 일과, 사도 바울이 뭐 봤나요? 빛 봤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누가 하고 하나요? 예수하고 하는 거예요.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러분, 증인은요, 증거를 가지고서 본 게 있어야, 받은 게 있어야 증인이에요. 우리 찬양할 때 예수 증인, 이러나 저러나 증인 되겠다면 좋은 건데, 만나셔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5장에서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 복음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단에 잡혀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여러분이 조금 변하고 뭐 조금 생기니까 예수 믿고 이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이 변해야 돼. 이것을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며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면은 오늘 결론적으로 뭐냐? 사단의 권세에 눌렸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의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여러분, 기업이 하니까 또 갑자기 소리가 작아지는데, 돈을 많이 줄 것이다, 축복을 많이 줄 것이다, 건강을 줄 것이다 그러면 아멘 그러다가 하늘나라 기업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늘나라 기업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알고 있는 거하고요 받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저한테 뭐 헌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뭐 건축한다니까 건축 헌금이 많이 들어가, 아이고 좋다가 아니고 저는 감사하대요. 감사하다.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나누는 지체가 되었구나.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요 뭘 보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좋다가 아니에요. 감사하다. 저렇게 복음을 깨닫고 깨달으려고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설교 붙이면 이런 겁니다. 왜 복음의 비밀이 안 깨달아지느냐? 뭘 안 했어요?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기도는 해요. 항상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는 해요. 여러분 간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간구를 하느냐?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똥줄이 타면요 간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이요 저 멀리였고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간구가 안 됩니다. 정말로 내 구원이 실질적인가, 정말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의문을 던지면 그게 아니다 그러면 간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살려주십시오. 정말로 그 증거를 주십시오. 그 증거가 내 속에 들어서 그 증거를 말하게 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난 곳이 어디인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교회 나오다 보니까 예수 믿는 줄 알고 그냥 직분 주니까 받은 줄 알고, 여러분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여러분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이렇게 나타나려면은 그게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검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속을 붙들면은 진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리가 누구냐?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급하고 위급할 때 하나님 말씀 성경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입에서 욕만 나오고 불평만 나오고 우리 목사는 저랬는데 뭐 지나 잘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자, 다 같이 우리 목사는 저랬는데 지나 잘하지 말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기도하라고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그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나? 그냥 물 흐르듯이 만난 분도 계세요. 그러면 물 흐르듯이 예수를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다시 거꾸로 가면 뭐 나타나는 게 있어야 돼. 막 방언하고 막 능력으로 이게 맞다고 해서 막 그거 막 쫓아다니고 뭐 혹시 뭘 받을까 싶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돌았다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아난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걸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게 가짜일 수도 있고 이걸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알고 지식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떠난 지가 지금 5, 6년이 됐는데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하는데 그게 없으면은 나 있는 곳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 예수 앞에 설 때 뭘로 대답을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비밀에 증거를 가진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